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3일 첫 주일이죠. 연중 제 18주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인데 오늘은 가난과 부유함의 주제입니다. 가난과 부유함. 오늘 군중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 형더러 저에게 돈을 즉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러 주세요 하고 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단 말이냐. 저도 이제 가끔은 이제 본당 사목을 할 때 말은 이제 건이라고 하는데 저한테 청탁을 하는 거예요. 재판관으로 이제 세우는 거죠. 뭐 공동체에서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 힘듭니다. 이 사람 어떻게 좀 자제시켜 주세요. 뭐 이런 말이라든가 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없는 것을 수 있겠지만 그걸 본당 신부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그 부탁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여기 나온 것처럼 재판관과 중재인으로 해달라는 거거든요. 오늘 저는 분명히 이제 예수님처럼 말씀을 하죠. 나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판단을 내려서 해라 하지 마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비유를 드는 것이 예수님도 자신을 팔아먹을 줄 아는 유다스에게 알고는 있었지만 유다스에게 너 왜 그러느냐? 너 나를 왜 팔아 넘기려고 하느냐?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기다려준 거예요. 유다스가 스스로 자각을 해서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자각할 때 온전히 변화될 수 있거든요. 성당과 교회는요. 스스로 자각을 통해서 자기를 알아차려서 회개하는 것, 변화되는 것, 본래 내가 되는 것을 안내하는 겁니다. 이해는 해요. 신부님이 더 힘이 있으니까, 신부님이 더 본당 신부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중재와 재판관으로 한다면 저 3억을 예수님처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기다려 주시고 정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아주 정중하게 그리고 부드러운 말로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 이러저러 하니까 정말 자기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또 정중하게 예의 차려서 대화를 하되 그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죠. 이렇게 하라 지시할 수가 우리는 누구도 지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단 말인가. 오늘은 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정말 심각한 거죠 이거는. 그러나 이 돈 문제 유산에다가 다른 걸 대입시켜 보세요. 예를 들어서 구역반에서 또 이런 분이 있는데 또 성가대에서 굉장히 튀는 목소리가 애들이 있는데 또 레지오에서 또 묵주기도를 막 나는 20단 했는데 막 100단씩 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 자기 기준으로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본당 신부한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느 누구도 본당 신부도 그 사람에게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거 외에는 그건 내가 해야 되겠지 당연히.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주 지침을 두고 해야 되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이게 이제 인간 생활의 방식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르셨어요.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탐욕이거든요. 돈 문제가 탐욕이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불편하고 하는 것도 불편한 그 무엇일까? 내 목소리가 잠기니까 그 상대방 목소리를 줄이라고 할 수는 있죠, 당연히. 근데 안 되는 사람에게는 계속 본인이 자각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 유산 문제가 돈이 생명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죠. 이 비유는 우리가 이제 아마 추석 때 많이 나오는 비유라 좀 내려놓고요. 수확을 많이 했는 부유한 사람이 소출을 많이 거뒀는데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크게 지어서 다 쟁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즐기자 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야, 오늘이 네 제삿날이야. 네가 마련해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될까? 재산과 재물은요, 나누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생활지원금이 뭐죠? 20만 원씩 주고 또 17만 지역마다 다른데 쌓아두는 게 아니라 순환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어느 나라도 그렇고 단체의 대표자들은요, 성경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의 이러한 가치관대로 하면은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유함과 가난함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눠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고 그랬죠.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것은 이제 원문으로 보면 푸네오마인데, 그래서 이건 영으로 가난함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어떤 사목자가 이 복음적 가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설교로, 강론으로. 복음적 가난이 뭐냐? 복음적 가난은 돈의 부족이 아니라 성령의 소유임, 즉 영의 소유임을 진심으로 설명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느라고 애썼어요. 많은 교우들은, 청중들은 만족감에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지. 복음적 가난은 돈이 아니야. 영의 소유를 얘기하는 거야. 하면서 그들은 왜 만족해했냐? 돈이 아니라니까 부유한 환경에서 자기들이 자란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고 마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영으로 가난해서,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행복한 사람은 빈민이나 거지나 무능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게 될 필요가 없다, 빈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구약 성경의 이 가난함과 부유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구약 성경 도대체 가난과 부유함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원래 히브리 말로 이 가난하다고 하는 거, 아나빔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비온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 가난하다는 히브리 말의 뜻도요, 이거다 하고 통일되지 않았어요.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이 뜻은 단순히 필요한 것이 부족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게 없어요. 그게 가난한 사람이죠. 이렇게 구약 성경의 맥락에서 이 단어들은 어떻게 보면은요, 필요한 게 없고 가난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뜻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유대 전통, 구약의 유대 전통에서 이 근본적인 믿음은 뭐냐? 유대 전통에서 근본적인 믿음은 하느님의 정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의로움, 정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선벌악이에요. 구약 성경의 이 근본적인 믿음은요, 상선벌악. 착한 사람한테 상 주고 악한 사람한테 벌 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의로운 자가 이 땅에서 오래 산다는 건데, 그 오래 살기 위해서는 뭘 지켜야 되느냐?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십계명. 그래서 잠언 6장 6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이 게으른 자, 다시 말하면 태만한 자, 또 무질서한 자들은 결국 가난에 시달리게 된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도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과도한 가난은 덕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죄악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유함 속에서도 그런 유혹은 늘 존재합니다. 이게 가난하다고 해서 그렇게 죄로 이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물론 과도한 가난은 그렇지만 똑같아요. 부유함 속에서도요. 그런 유혹은 항상 존재해요. 따라서 잠언 성경 저자는 건전한 타협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잠언 30장 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옵소서. 어쩌라는 거죠? 그래서 중산층이라는 말을 하고 할 수 있나요? 중간 지점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상황일 거라는 거죠. 이런 태도가 구약 성경의 소위 지혜 문학에서 전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정상적이고 품위 있는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지혜를 자꾸 되풀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중산층이 많아야 단단하다는 것도 이런 성찰에 대한 내용이에요. 또 반면에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을 한번 볼까요? 예언자들은요, 어떤 시대에 나타나서 어떤 다른 시대에 나타나는 거죠.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의롭지 않고 위기의 시기에 항상 예언자는 나타나요. 그래서 천둥처럼 외치고 있죠. 하느님의 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천둥처럼 외치는 것이 바로 예언자들이에요. 하느님의 법은 가난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선포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생필품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언제나 있잖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또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법은요, 하느님의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이런 차이를 줄이는 것, 줄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의 법이라는 것은 잘 사람은 더 잘 살게, 못 사람은 더 못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차이를 좁히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정치인들이요, 경제인들이요, 제발 좀 성경의 가치 좀 아시고 그러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당연히 교회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예언자들의 모습들은 어떤 것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자들은요, 불의한 부자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그러니까 불의한 부자예요. 다 그냥 부자만이 아니라 불의한 부자, 오늘 복음에 나오는 막 챙겨놓고서 자 곡식에 가득 찼다, 열심히 일했다, 이제 먹고 즐기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바로 옆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한테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부자들에게 예언자들은 천둥처럼 외치지만 동시에 예언자들의 설교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임을 또 깨닫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그렇죠. 늘 존재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남고 있다는 현실은 그런 겁니다. 외쳐도 소용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예언자들이 외쳐도 변화가 없고 예언자들이 외쳐도 깨닫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은 늘 남게 될 때 그때에 하느님이 개입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느님의 개입을
무서워하십시오. 그때 하느님 친히 이 상황에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묵시록적인 메시지예요. 종말론에 대한 메시지예요. 종말이 왔다는 거예요. 욥기 34장 28절. 가난한 자의 목소리가 하느님의 귀에 닿는다. 이런 표현이죠. 또 시편 74편 19절도 그런 내용이고요. 또 마태복음 5장 3절과 루카복음 6장 20절에도 하느님은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변호해 주시고 사람들이 거부하는 정의를 그들에게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거죠. 약속하신다. 가난한 자의 행복이 바로 여기에서, 영으로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복음의 핵심인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이 가난과 부유함을 어떻게 얘기했을까? 오늘 보시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옹호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말씀도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당신의 온 행동으로, 온 삶으로 가르치고 드러내신 거예요. 행동하신 거죠. Love in action. 행동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분의 삶이 그래요. 베틀레헴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약하고 텅 빈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또 나자렛에서도요, 일을 할 때에도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살아가셨고, 또 공생활 하시면서는요, 이스라엘에서 가난한 유목민 교사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많은 병자, 가난한 사람 함께 했습니다. 임종 직전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하느님께 드리는 그러한 시편 22편의 기도를 하신 거예요.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가난한 나를 버리셨습니까? 가난한 내가 붙인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시편에서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늘 했던 기도예요. 그것을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 기도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가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가? 초세기부터 그리스도 전통, 2000년 전통은요, 가난에 대한 영적인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의 가난을 흉내내온 거죠. 따라 살아온 것이죠. 거기에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전형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2000년 전통에서 우리가 설파하고 있는 교회의 가르침은 이거예요. 가난의 가장 큰 위험은 뭐냐? 가난의 가장 큰 위험 어떤 걸까요?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온 것처럼 부유함입니다. 부유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가난의 가장 큰 위험, 부유함이에요. 이것은 즉 부유한 자에게 경고이고 위험인데, 이러한 경고와 위험은 왜 했을까요? 이 부유한 자들은요, 더 이상 하느님께 의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그 상태,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 영적으로 핍박한 상태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면 뭐 부자들은 다 안 그렇습니다. 안 그런 부자들이 꽤 있죠.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그죠? 사회에 대해서 열심히 벌어서 또 사회에 환원하고,
저는 서양에 있는 사람들, 뭐 빌 게이츠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복음의 영향이라고 저는 봅니다. 복음의 영향이에요.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교 전통은요, 또한 모든 세속적 재화를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세상의 재화를 열심히 일을 해서 모으십시오. 버세요. 하지만 오직 이런 계명, 세속의 재화를 포기하는, 그러한 스스로 포기하는 이런 계명의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진 계명이라고 그리스도 전통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또한 성소예요. 이것은 어떤 것일 수 있냐면요, 이것은 가난한 소녀를 진심으로 사랑을 해서 부유한 집을 버리고 떠나지만 그 소녀의 사랑으로 보답받는 부유했지만 지금은 가난한 청년의 꿈과 같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부유함을 버리고 가난한 소녀를 만나게 하는 것이죠. 또 평범하지만 잘 그려진 그림, 이런 그림이 있잖아요. 그죠? 아름답지만 팔리지 않는 그림, 이런 그림의 가능성이지 않겠는가. 그럴 때 이런 그림을 그릴 가능성은 더 높은 예술가의 꿈과 같은 겁니다. 따라서 영적인 삶에서, 즉 영성생활에서 모두가 예술가는 아니지만 신성한 것을 열렬히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나 성녀 클라라처럼 이런 이상의 가난과 영적 가치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존경할 줄 아는 사람들,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은. 따라서 나는, 또는 우리는 하나님 섭리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늘 이 방향으로 한 걸음씩 작은 발걸음을 내딜 용기를 가지자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가톨릭 책방 구독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유함과 가난, 서로 싸울 일이 아니에요.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대로 나누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서로 연대하는.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잘 나눠요. 어떤 점에서는요. 그런 점들을 보고 여러분들 무더위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